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옛날에 편지를 쓰던 형식은 지금처럼 우리가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옆에 그 필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 사람은 불러줬어요. 불러주면 그 사람이 받아서 적고 맨 마지막에 이것이 누구의 편지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친필 사인, 요즘으로 말하면 서명이죠. 서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지금까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쓰고 마지막에 가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꾹꾹 눌러서 썼다, 이런 뜻이다. 아니면 정말로 큰 글자로 마지막 부분을 썼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얼마나 이 사실을 강조했는지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어요. 은혜와 약속, 또는 은혜와 언약, 또는 율법과 복음, 다 같은 소리거든요. 너희가 복음을 떠나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 길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조한 것이, 그것이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의 의미다.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은 바울은 지금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유대주의자들과 계속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오늘 6장의 제목을 제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과연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것을 유대주의와 비교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교훈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다 외적인 거잖아요. 몸에다 하는, 몸의 흔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몸의 흔적. 형식적인 것이고, 그것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비해서 복음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율법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율법주의, 율법을 이루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복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육체의 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든 무슨 뭐 다른 성경을 할 때, 공부할 때 자꾸 우리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만 신경을 쓰지, 지금 현재 한국 교회하고는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실이라면. 그러나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세상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교회당을 크게 짓고 뭐 교회 시설도 아주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요. 요새는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무슨 뭐 알파 코스니 뭐 세일이니 해가지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데도 그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다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 너무 저항이 강하다는 얘기죠.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거 뭐 정치적인 얘기고 시사적인 얘기지만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뭐 벤처 중소기업부인가 그 장관 후보자가 그 사람이 창조과학회에서 과거에 일을 했던 경력이 있고 청문회에 나가서 나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다.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적인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건 비과학적인 소리고 반지성적인 소리다. 어떻게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수장이 그런 창조론을 주장하면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런 소리 하는데 제가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면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이고 그게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진화론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 그걸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그렇다면 제가 가슴 아픈 것은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70%예요. 교회에 적을 두긴 뭐 집사다. 선거 때만 되면 무슨 집사네 뭐네 그런 것 떠들어요. 그러면 창조론을 주장 그 사람이 뭐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아니면 다른 뭐 비리가 있다. 그걸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뭐 수긍할 수 있지만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다른 기독교인들도 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말 한마디 못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것은 말할 것이 못 된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창조론이다. 기독교인들은 다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면 대통령들, 장로들 2명씩이나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도 하는데 장관은 못해요? 이거 나라가 진짜 이건 아니다. 정말 누가 물 맞다나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뒤죽박죽이다. 그런 건 아니죠. 자기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은데 그런 면에서는 그 사람이 참 대단하다.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장관직을 결국은 사퇴했지만 못할 수도 있는데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말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제가 찬사를 보낸다.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전 몰라요. 근데 세상이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걸 너무 중요시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육체의 모양. 육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이잖아요.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모든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육체의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고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 일을 받아야 된다. 그 할례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거에 반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정반대죠. 정반대. 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상당히 강조.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선전하고. 그런 거 선전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나팔 불 일이 없잖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갑질했다는 그 육군 대장도 장로래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진중 세례식이라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희가 공문이 옵니다. 요번에 어느 훈련소에서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목사님 참석하십시오.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신앙 상태도 모르는데 가서 안수하고 세례 준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안 갔어요. 가면은 식사 대접도 잘 받고 여비도 주고 그러지만 안 갔어요. 그래 놓고 와서 나중에 우리가 요번에 어느 훈련소에 가서 훈련병들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죠. 그게 세례라는 게 뭔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도 모르면서 세례를 막 줘요. 아무나 그냥 세례를 주고 숫자 채우기 위해서. 그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거예요. 너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억지로 세례를 주고 말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 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는다. 지금도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습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면 그때부터는 박해가 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데,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 요새 유행인데, 사람 위주, 인본주의죠.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무가치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존재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야만, 십자가의 보혈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사업이 성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뭐 평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많이 와요.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못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부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그거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주일 성수도 나름대로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주일날 다 쉬고, 그날 모이면은 모이기가 용이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날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주일날 출근해야 된다, 근데 월요일날은 쉰다 그러면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 주에 하루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무슨 요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1조. 이미 그거 여기간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11조를 해야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월급도 주고 성전도 유지 보수하고 또 구제헌금으로도 쓰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장들의 생활비. 제사장들은 직업이 없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활비를 대줘야 돼요. 무엇으로? 11조로. 그렇게 해서 제사 제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 제사 제도가. 예수님 오셨어요. 끝났죠. 이제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11조가 쓸 데가 없어요. 11조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하면은 제명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알려지면 목사 면직시켜요. 전 면직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도 11조 무용론에 대해서 설교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대로 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거 설교 내리십시오. 그거 만약에
교단에서 알면 목사님 면직당합니다. 면직시키라고 그래. 그거 무서워서 내가 목사 못하냐? 그 성경의 가르침인데. 지금도 11조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그 구약 말라기에서 11조에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사제도가 유지돼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길이 열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 안목이 지금 사람들보다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계시가 2000년 전에 이미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도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참 고루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그 뒤에도 지금도 계속 외치면 제가 아는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가르쳤던 목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1조 무용론을 제기했다가 다 지금 면직당했어요. 대학 신대원 교수 중에도 한 분 있는데, 이광호 목사라고 고신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11조 무용론 얘기했다가 면직당했어요. 그런 분들 몇 명 있어요. 우리 그룹 중에.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목이 달아날까 봐. 진리는 전해야 되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제일 목사의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대로 자기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살려고 하는데 참 육신이 연약해서 살 수 없는 것은 뭐 그래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겠지만, 아예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성도들한테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목사의 딜레마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나는 과연 그 설교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거짓을 이야기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위선자가 아닌가, 이런 갈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마음만이라도 노력하고 그렇게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켜야, 자기들은 안 지켜요. 지금도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도대체가 하나님을 저 사람들이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보면 내게 있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로마서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전서죠, 로마서가. 바울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만이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그 외의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전혀 관심 없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것처럼 나 역시도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다. 나도 세상을 우습게 한다. 그 말이죠. 세상과 나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서로 교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버리자니 너무나 아깝고 좋은 게 많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자니 또 핍박이나 어떤 고난 이런 것이 두렵고, 그래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라우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사람이 결단이 있어야죠. 이거냐 저거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까? 세상을 포기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품에 의지한 성도들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도록,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가 거짓.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해요. 할례 받는 거, 형식적인 거, 외적인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하고 오래 교제한 사람은 알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럼 목사님은 뭐가 중요한 게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빼놓고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 들은 분 있을 거예요. 관심 없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고 나도 세상을 버렸어요. 물론 내가 세상 가운데 있었으면 늘 하는 얘기지만 출세도 하고 남들도 많이 부리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그랬겠죠. 관심 없어요. 그럼 지금 불행하냐? 천만의 말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 5년제 공무원이잖아요. 5년이 끝나고 나면 무직이잖아요. 그게 뭐가 부러워요? 옛날처럼 죽을 때까지 하는 왕도 별 볼 일 없는데. 목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강조하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목사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거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건데, 영생을 보장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무엇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우리 힘으로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육체가,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주 예수 위에는 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문이요,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라는 게 뭐예요? 법도예요. 교회의 법도, 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성경 자체가 교리예요. 성경 자체가. 사람들이 그래요. 교리가 뭐가 중요해?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그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교리예요, 교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하시는 교리, 교회의 법도, 이것이 규례거든요.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에게만 평강과 긍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규례, 법도, 교리,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참 백성이요, 그들에게만 평강과 긍휼이 있다. 이 평강과 긍휼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이면 사라져 없어버려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긍휼은 영원한 것이다. 믿습니까? 이후로는 마지막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나를 복음으로써 복음을 반대하고 공격하지 말아라. 이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흔적을,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방인이라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동족에게 살해의 위협,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유대인들이 법에는 39대까지만 때려요.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 몽둥이로 그냥 막 때리는 거, 인정사정 없어. 한 번 돌에 맞고, 이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가 넓은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교회 루스드라, 그것도 갈라디아 교회예요.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이 그를 갖다가 시체 버리는 데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바울의 몸을 우리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난 흉터가 있을 거예요. 부러지고 매맞고 찢기고 한 상처가. 그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러한 핍박과 고난으로 말미암은 상처이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것을 따르다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더라도 그런 것을 다 감내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이런 흔적을,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괴로움과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순간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저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기둥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을 때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은 예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고, 예수가 받는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러한 예수의 흔적,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10번, 100번 죽어도 나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그래,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형제들아,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한 사랑,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참 대단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제일 처음에 인사말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또 마지막 인사말에 또 끝낸 말에 대해서 또 이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의 군병들답게 십자가를 대적하는 무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